그래서 교회가 백천교로 많았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두 교회가 그 선교사 목사님을 담임으로 해서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갔던 홍문도 교회에는 하필이면 고종 임금의 사촌이 되는 이재선 씨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출석하고 계셨어요. 홍문도 교회는 나중에 보시는 것처럼 승동교회가 되었죠. 저도 가끔 찾아가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 다음에 백정 박성춘과 왕의 사촌 이재선 두 사람을 교회의 초대 장로로 피택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당시의 조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저곳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백정이나 양반이나 왕족이나 다 같이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당회원 장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아직 한인교회는 가려면 멀었어요. 여자 장로님 뽑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나이 40 아래가 되는 청년들을 장로를 뽑는 것은 상상도 못하시죠? 서양교회는 이미 PCC 교회는 20, 30대 장로들이 되게 많으세요. 한인교회는 어렵죠. 장로 보면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 생각하는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 교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것이 조금도 새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성경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며칠을 머물렀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시몬의 직업이 무두장이었어요. 무두장이가 다른 말로 하면 가죽쟁이, 테너라고 얘기하는 짐승의 사체를 가지고 가죽 제품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죽은 동물의 피를 뽑고, 절대로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슬람권도 해석 안 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은 죽은 동물의 피를 뽑고 살을 발라내어 가죽을 벗겨 제품을 만드는 일.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무두장이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위선적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 부정한 무두장이를 멸시하고 천대하면서도 그 무두장이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드는 가죽 제품은 그렇게 아낄 수가 없어요. 가문에 보호하죠. 대대로 물려주고.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잠깐 다녀서 쇼핑하러 간 건 아니에요. 동생 만나러 갔다 왔는데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1시간 정도 줄 서가지고 쇼핑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 브랜드들 가죽 제품들 막 바깥에서 줄 서 있어요. 위선적 아닙니까? 위선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좀 없죠. 천대받은 사람은 천대하면서도 그 천대받은 사람이 만든 물건은 애지중지하는 인간의 위선, 그리고 그것을 종교가 승인해주고 강조해주고 아까 것처럼 6개의 직업은 가지면 안 됩니다 라는 것. 예수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거듭난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무두정의 집에서 수일을 머물렀어요. 그가 사용하던 가구에 몸을 기댔고 그가 만들어준 음식을 그의 집에 있는 그릇에 나눠 먹었고 그가 몸을 누웠던 침대에 자기의 피곤한 머리를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 속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될 이탈리아 사람, 즉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그에게 가요. 초대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본격적으로 유대인을 뛰어넘어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수많은 동안 믿었던 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처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멸시받고 천대받고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한국인들이, 동양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작은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드장의 집에 그냥 함께 머무른 거예요. 홈스테이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된 거고, 아마도 무호 선교사께서는 이 이야기를 잘 아셨을 거예요. 무드장이가 다른 말로 하면 거의 10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100점도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도 그랬죠. 21세기의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또 다른 100점들이 이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라. 냄새난다. 더럽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오라고. 함께 하자. 같이 얘기해보자. 하실 거예요. 에델망대의 낮고 천한 곳에서 양떼를 돌보아준 목자들 덕분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수많은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고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이와 같은 에델망대의 목자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요, 많은 분들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에델망대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지금도 아래에서는 영어예배 부모들이 에델망대의 목자가 되어 이 교회의 미래의 어린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고 있어요. 예배도 못 드리면서. 이 교회 안에만 이처럼 목자들로 인한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가 밤에 망대를 지켜주는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전쟁의 위협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자녀가 어딘가에서 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 덕분에 우리는 여기서 편히 쉬는 거예요. 진짜 누군가가 눈을 치워준 덕분에 우리는 겨울에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치워주는 덕분에 우리 동네는 오늘도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사회의 포용과 관용 정책 덕분에 이곳 런던에서도 자녀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고 통장에는 때에 따라 우유값이 들어오고 보편적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도 캐나다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위상. 우리의 삶에는 추운 밤 에델망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에델망대의 목자들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주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에델망대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예요. 다음 설교 제목은 본문 똑같습니다. 앞에 말만 달라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게 다음 설교 제목이에요. 네, 기대하시라. 다음은 닭기라는 얘기에서 사랑했습니다.
Anyway,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밤을 뜻하는 헬라어 어원은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참 좋은 어원이죠. 정확히 현실을 표현하는 것. 사라지다. 그게 밤이에요. 목자들은 모든 것들이 사라진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보이는 것들이 사라진 그 밤에, 가족과 친구들마저 사라진 그 밤에, 몸을 따스하게 해주던 빛이 사라진 그 밤에 그들만 사라지지 않고 그곳에서 망대 위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곳에 있던 목자들은 다른 목자들보다 더 처지가 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밤에 망대 위에 있었던 거예요. 선배 목자들은 그 밤에 자고 있었죠, 당연히. 한국말로 속된 말에는 소위 짬밥이 되는 목자들은요, 지금 밤에 망대를 지키지 않아요. 군대도 그렇잖아요. 여기 사회적으로 시니어리티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 목자들은 무슨 뜻이 밤에 정말 보초를 서고 있었다는 뜻은 이 사람들의 신분이 다른 목자들에 비해서도 낮은 사람이었다 이 뜻이에요. 추운 밤에 몸과 눈을 비비며 양떼를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인생의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이 낮고 낮은 목자들은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되었고, 아기 예수께 찾아가 가장 먼저 축하와 찬양을 한 인류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밤은 이처럼 낮고 낮은 사람에게 구원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밤이 구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밤이 멸망이 되기도 해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너무 높은 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명인 삼손은요, 밤에 무너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의 이름이 쉬메시라는 어원에서 왔는데, 쉬메시라는 헬라어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삼손의 이름의 뜻은 해처럼 빛나는 태양이다라는 뜻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은 밤에 무너져서 두 눈이 뽑히고 못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사라진 채, 그리고 사슬에 묶인 채 삶이 어둠 속에 파묻혀 갔습니다. 왜요?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은 밤의 유혹에 빠진 한 어리석은 청년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곳을 보았다. 그는 거리를 지나 굵은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잘 들어보세요. 보여요? 저녁이 돼요. 땅덩이가 지고 밤이 돼요. 어두워진 게 같아. 4번이나 강조하죠. 한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밤에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뭐라고요? 때는 밤이었다. 그런데 마음이 낮은 자에게는 밤이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밤 하늘에 목별이 보이는 밤중에 언약을 주셨어요. 야곱은 그의 높아졌던 마음이 20년 동안의 연단을 통하여 낮아진 후에야 고향을 앞에 두고 한밤중에 약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그 밤에 그에게 주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밤중에 베들레헴에 낮고 낮은 농부의 단칸방 가정집에서 태어나셨고 밤중에 양떼를 치던 낮고 낮은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가장 먼저 찾아가 그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 탄생의 최초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낮고 낮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그들은 인류가 최초로 예수께 드리는 영광과 찬양을 드렸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은 위가 아닌 낮고 낮은 아래에 고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중력은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끌어내리십니다. 낮고 낮은 아래로 임하시지 땅에서 위로 솟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주님의 영이 내게 올리셨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탄의 밤에 낮고 낮은 사람들 틈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서는 30년이 지나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다른 번역은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베들레헴의 단칸방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탄을 아무리 많이 맞이해도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데가 너무 많아요. 또 다른 성탄일 뿐이죠.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낮아지십시다. 특별히 이 교회에 다니셨던 성도님들은 작년 이맘때 성탄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회상해보세요.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낮아지십시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기만 했던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십시다. 주님은 언제나 낮은 대로 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2000년 전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목자가 되십시다. 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밤을 주님은 낮보다 밝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삶을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전하여준 말을 들읍시다. 보라. 밤에 주어진 메시지가 뭐예요? 보라. 보아라. 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라진 이 밤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떠나고 너 홀로 외톨이가 되어서 인생의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는 너 불쌍한 인생아. 보아라. 보아라. 주의 구원이 너에게 달려오고 있다. 그리고 또 들으십시다. 오늘 너희가 있는 이곳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곳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 천사와 더불어 하늘의 천군천사가 부르는 찬양을 함께 들으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에덴 망대에서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계시는 참 반가운 성도 여러분, 낮고 낮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아기에서 본받아 낮고 낮은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아기에서 본받아 우리도 낮고 낮은 데로 가십시다. 그리고 그 낮고 낮은 곳에 가서 선탄의 기쁜 소식을 외칩시다. 당신을 위해